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로 이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안드레가 영접하고 베드로가 영접을 하고 또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이 주님을 또 영접해서 따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주님이 근데 그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돈이나 한 보따리 들고 와서 이렇게 준다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버선발로 나가서 예수님을 서로 모시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벼슬 한 자리씩 내준다면, 장관 한 자리씩 내주고 국회의원 한 자리씩 내주고 한다면 예수님을 서로 모시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좋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돈 준다면 누구든지 환영을 합니다. 또 권세가 좋은 줄을 잘 알아요. 그래서 권세를 준다면 서로 그 밑에 줄을 서느라고 아주 난리를 핍니다. 예수님이 그런 돈이나 돈 보따리나 가져오고 권세나 이렇게 가져와서 나눠준다면 서로 영접하려고 할 텐데 예수님이 그런 걸 가져오시질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면서 땀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오셔가지고 너희들 내 십자가를 좀 받아주겠느냐, 내 십자가를 좀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잘 생각 없습니다. 그거 다 거절한다는 말. 예수님이 이런 돈을 갖다 주고 뭐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법을 가져오는 것이, 은혜와 진리의 법을 가져오는 것이, 새 계명 너희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법을 가져오시는 것이 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지라 하는데 그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돈은 좋아서 서로 받으려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십자가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그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 그 진리의 법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법, 그 의의 법, 그 사랑의 법 뒤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를 못하는 것이, 거부를 하는 것이,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법을 가져오셨어요. 사랑의 법을 주러 오셨어요. 진리의 법을 주러 오시고 은혜의 법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장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하고 용접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십자가 뒤에 영생이 있고 그 십자가 뒤에 하늘나라 기업이 있고
그 십자가 뒤에 평안이 있고 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거 알 수 있는 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학 교수라고 그걸 압니까? 박사라고 그걸 압니까? 그걸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는 그 권세, 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권세, 세상에 어떠한 재물도 사탄 마귀가 천하의 영광을 보면서 나에게 절 한번을 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럼 이 천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천하 영광, 그것도 초계같이 여기고 발새에 때같이 여기면서 그런 탐내지 않는 그런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세상 영광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 자녀의 권세, 그거를 주시겠다, 그런 것이지.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의의 법으로 역사하시고, 진리의 법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의 법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의 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신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쫓겨 내려올 때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이렇게 꼬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죄에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과 그 사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좀 자기들의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하늘나라 3분의 1이 천사들이 미혹받아가지고 이렇게 동조를 해가지고 같은 반역자가 돼가지고 내려왔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다 이 모양 저 모양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러한 신들은 대개 다 무조건 나를 섬겨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무조건 섬겨라, 무조건 나한테 절을 500배 하고 1000배 하고 정성을 들이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 소원 이루어주고 복을 주리라. 그건 세상 신들입니다. 세상 신들은 다 비슷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고 의와 사랑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법을 주셔서 복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네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런 법도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희 죄성을 다 버리고 떠나라,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가인에게는 네 아우를 미워하는 그 죄성을 버려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법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도 안에 살고 그 법도를 잘 지키고 살면 생명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축복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고, 그 법도를 무시하고 저버리면 저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의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 유일한 신이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그 법 안에 살면 범사가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가정에 이제 무슨 오늘 여기 가나 혼인잔치를 초대를 받았는데,
혼인잔치를 하다가 그 잔치에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도중에, 잔치 도중에. 포도주 같은 것은 뭐 빵이나 포도주 같은 것은 아주 기본 음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데 이 집에서는 이게 떨어졌어요. 난감한 문제지. 난감. 우리 가정에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도 상담을 하고 무슨 뭐 기도원에 가서 또 상담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대개 뭐라고 합니까? 작정기도 좀 하시오. 그럽니다. 한 달 작정기 좀 하세요. 뭐 일천 번제를 드려보세요. 뭐 1년 작정기도 대개 그러는데 물론 기도도 중요한데 여기 가나 혼인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는 이 마리아가 그랬어요. 하인들을 붙들어 놓고 너희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라. 그냥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한 달 작정기도 하시고 1년 뭐 작정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좀 해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하고 받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법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저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과 살같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법도입니다.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것이 주님이 주신 법도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법도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요. 법도.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남을 주고 먹고 입을 것도 남을 좀 주고 입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좀 먼저 생각하고 그게 주님의 법도입니다. 이웃은 그래서 이런 법도만을 잘 지키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우리 가정을 틈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나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법도만을 잘 지키면 이런 것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안 지키고 무조건 기도해요.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잠시만 떠났다가 또 짓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 안 하고 줬는데 이웃하고 계속 미움을 갖고 싸우며 산다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줘서 그 법도 안에 잘 지키고 살면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법도를 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살면 그게 사탄이 거기 틈타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기에 틈타는 것입니다. 귀신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법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이것을 잘 지키면은 어지간한 문제, 특별히 물질 문제는요 속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우리는 참 여기 오늘 또 보면 이게 이제 홀례집에 초대를 해 가가지고 홀례집에서 이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그 모자란 그 잔치집의 난감한 문제를 마리아가 참 자기 문제처럼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우리 어떤 분이 나에게 아주 한 10억짜리 집을 큰 집을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넓은 체전밭도 하나 사서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마 평생 감사하며 그 빛을 갚으며 살려고 애를 쓰겠지요? 한 10억짜리 좋은 집을 하나 주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은혜가 그거와 비교할 때 더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늘을 지어주시고 땅을 지어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다 지어주셨어요. 에덴 동산과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공기도 주고 바람도 주고 불도 주고 주셨어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시고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나에게 10억이나 20억짜리 집 한 칸을 사줘도 그 은혜가 고마워서 평생 고맙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어요. 이웃.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와를 주었습니다. 하와에게는 아담을 주었습니다. 이웃. 우리가 혼자 살기 외롭고 혼자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기에 좋지 않아서 이웃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웃을 내 살과 내 뼈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이웃을 하와를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는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살이요 내 피와 같은 그런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가인에게 동생 아우를 줬어요. 아우를. 그 아우를 사랑하고 데리고 다니며 사랑하고 꽃도 꺾어주고 또 먹을 것도 과일도 따주고 같이 잘 데리고 보살피고 이렇게 위롭지 않게 보살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가인을 줬어요. 아벨을 줬어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살피라고 줬는데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다. 저놈만 죽이면 내가 혼자 하나님 복 차지할 수 있고 사랑 차지할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아벨을 가인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면 자기 혼자 아주 축복도 독차지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쫓겨나고 저주받고 쫓겨나서 영원히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내 이웃, 내 앞집, 뒷집,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신 이웃들, 내 살과 뼈처럼 사랑하라고 준 이웃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명, 그 법도를 잘 지키고 살면 어지간한 문제 다 해결되고 문제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쑥쑥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복잡하게 사냐면 그걸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받아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이웃을 미워하면서 동생을 쳐 죽여가면서
돌로 쳐 죽여가면서 헐뜯고 비난하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부동산 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달린단 말.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마리아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그 홀례집에 그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 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집에 준 말도 없고 분부한 것도 없고 내 말에 순종할 자세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하는 것은 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복종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님의 때는 언제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가 주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때입니다. 여기 가나 혼인집의 이 포도주 이 표적을 이것만 꼭 띄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뜻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도 하고 저렇게 해도 요리도 하고 설교를 아주 천차만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 전체의 속에서 그 전체의 줄거리에 부닥치지 않게 설교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주고 은혜와 진리의 법을 주었으니 이 법대로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있다는 것.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러 오셨습니다. 은혜의 법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법을 주러 오셨습니다. 가정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법이 있습니다.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를 잘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런 문제들, 우리 가정에 사소한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고 사단은 이렇게 살이 하나님의 법도로 살면 우리에게 발붙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예수 믿는 가정에 자꾸 끊임없는 풍랑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납니까? 그 뒷배경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의 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분이 주신 법대로 살지 않고 은혜와 진리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만 막 매달려 기도만 한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잠시 잠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와요 금방.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버리면 그렇게 해서 무슨 한 문제를 해결해 넘어가면 금세 다른 문제가 또 닥쳐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싹 들어가면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싹 들어가면 그 의와 진리의 법 안에 그의 사랑과 은혜의 법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원수 마귀가 발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거기서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모든 범사가 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